금요일 새벽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은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고넬료가 회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게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큰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끝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의 큰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복음은요, 오늘 제목과 같아요.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고여 있으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이 움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움직여진 곳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항도 만만치 않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셨는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그 고넬료의 경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제가 나오고요, 고넬료의 구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고넬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실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그 점령 국가에 있는 어떤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나무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젊은 장교들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어디 나오냐?
사사기적인 삶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경건의 반대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거나 일어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여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사실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줬어요. 근데 이 건강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커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베풀고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더 능력 있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남에게 베풀 때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얘기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진실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진실된 모습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기도는 어떤 유식한 말을 사용해서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진실된 삶을 누가 살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죠? 유창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경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왜요? 진실된 기도였고 경건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구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멈추어져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